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입니다. 어떤 생일잔치가 벌어졌어요. 음식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렇게 즐거운 생일 파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주변을 쭉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오늘 주인공이 안 왔잖아. 주인공이 안 왔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꼭 생일잔치 주인공이 와야 해?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다 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 언제 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았나? 나를 위해 살았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즐겁게 마시고 그냥 끝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생일잔치가 주인공도 없이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매년 되풀이되는 우리들의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산타클로스인가요? 아니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성탄절에 예수님이 계실까? 우리끼리 먹고 놀고 떠들고 즐기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성탄절을 우리가 매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운 올해도 성탄절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뭐 파티나 모임 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가족들은 모여서 조촐하게나마 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그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적은 무리지만 이곳에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유아 세례식도 하고 또 성찬식도 드리면서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탄절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준비해야 될 게 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을 맞이하면 그 생일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뭐 친구 생일을 맞이하면 뭐 케이크를 준비한다든지 또 소정의 작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또 부모님의 생신이 돌아와도 부모님께 이렇게 선물을 드리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성탄절은. 그 예수님의 생신에 우리는 과연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 적어도 친구 생일보단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부모님의 생신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 지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생신날을 내 친구 생일날만큼 해서 되겠어요. 내 부모님 생신날보다 더 정성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축하한다면서 사실은 자기를 축하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가 끝나버리는 성탄절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작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여행해 왔고 또 그들이 준비한 예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 동방박사들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그 탄생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그 모습들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고 이번 성탄절만큼은 꼭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 탄생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분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오죠. 그래서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그들이 준비해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립니다. 그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선물은 그 가격에도 가치가 있겠지만 선물을 받는 사람과 좀 격이 맞아야 돼요. 격이. 그래야 진짜 그것이 가치 있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는데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을 가져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격에 맞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줘야 될 선물을 어른들에게 주었다. 이것도 격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선물은 받는 사람과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3가지 선물은 예수님과 격이 딱 맞는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딱 맞는, 그 격에 맞는 합당한 선물을 드릴 수 있었는가? 그들이 드린 이 3가지 선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3가지의 직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3가지의 직분과 딱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이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그 격에 딱 맞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선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참으로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왕에게 합당한 황금을 드리셔야 돼요. 황금을 드리셔야 돼요. 그 옛날 왕에게 가장 합당한 선물이 황금이었대요. 황금, 금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 금은 변하지 않거든요. 불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 황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왕의 영광이 영원하소서, 이런 뜻으로 왕에게 황금을 선물로 드려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황금은 가장 합당한 선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이 왕이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황금을 구해다가 예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황금을 구해요? 진짜 황금이 있습니까? 뭐 손가락에 끼는 반지 녹여다가 갖다 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드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황금에 가치를 지니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히려 황금보다 더 귀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황금, 곧 황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믿음도 없이 물질로 된 황금만 드리면 안 돼요.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황금을 드리는 자세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 합당한 격에 맞는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주머니에 있는 그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마음, 그 영원한 마음, 그 한결같은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믿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을 곧 황금을 주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다. 많이 배워서 지위가 높이 올라간 사람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칭찬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럼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이 누구냐?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나온 로마의 한 백부장, 그 이야기 아시죠? 그가 오셔서 내 종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저 멀리 떨어지는 내 종이 병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도다 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또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수로보니게의 여인,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당했잖아요. 하다못해 개, 돼지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도 크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 거다. 정말 황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은 믿음을 축복하세요.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 믿음 받기를 너무나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이 맞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그 절대적인 믿음. 오직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나오는 절박한 믿음.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에 그 믿음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왕에게 드릴 합당한 황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선지자의 합당한 유향을 드려야 됩니다. 유향. 유향이 뭘까? 찾아보았더니 이 유향은 감람나무 계통, 올리브나무 계통의 나무를 잘라요. 그러면 거기서 액이 흘러나와요. 유액이 흘러나오는데 그거를 말렸대요. 그 말리면 그게 하얀색이 되는데 그게 아주 깊은 향이 난대요. 태우면. 그래서 유향은 성전에서 이제 소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5가지 제사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사법 가운데 소제를 드리는 제사법이 있어요. 이제 곡식을 태워드리는 제사법이 있는데 그 소제를 드릴 때 이 유향이 꼭 들어가요. 곡식을 태우면서 유향을 함께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유향이 굉장히 비싼 향재료입니다. 귀한 사람들에게만 선물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스바 여왕이 금과 함께 솔로몬 왕을 찾아와요. 그 솔로몬 왕에게 예물을 주는데 그때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가 유향입니다. 이 유향이 이제 가루로 되어 있는데 그를 태우면 아주 강한 향이 난대요. 그래서 사람을 장례식 할 때에 그 시체 옆에,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 시체 옆에 이 유향을 태워가지고 그 썩는 냄새를 지우는 용도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니고데모라는 공회원이 예수님의 그 시체 위에다 바를 유향을 가져왔다라고 오늘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유향, 우리가 유향을 어디서 구해요? 구할 수가 없죠. 그럼 그 유향을 상징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기도의 향기입니다. 기도의 향기. 자, 기도가 유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향이 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10절까지는 말씀에는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기도할 때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는데 백성들은 밖에서 그 향을 맡으면서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향을 태우듯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유향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는가?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는 그런 기도도 올려드려야 되겠지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 유향을 선물로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세계 인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런 삶이 유향을 예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방역수칙 잘 지키고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 우리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 유향과 같은 그런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소재에 들어간 유향처럼 이게 유향이 이제 가루처럼 부서지고 기름과 함께 불살라지듯이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도 유향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삶.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유향의 영적인 의미가 돼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유향처럼 향기가 나는 삶이었습니다. 죄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방황과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을 치유하셨고 고쳐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향기로운 삶이었어요. 그래서 유향은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방황하고 갈 길 몰라 하는 이 세상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삶을 고쳐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을 드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장에게 합당한 모략을 예물로 드려야 돼요. 모략. 자, 아까 유향이 가루로 된 선물이라면 이 모략은 액체로 된 향이에요. 액체로 된 향. 이 모략 역시 변하지 않고 썩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략을 시체에 바르면 시체가 썩지 않고 보존이 돼요. 그래서 아주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잖아요. 그 나드 한 옥합이 어떤 그
전승에 의하면 그것이 모략이었다고 합니다. 값진 것이에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300데나리온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돈의 가치로 따지면 약 1,50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당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모략은요, 지금 우리의 돈 가치로 따지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요한복음 19장 29절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운명하신 다음에 그 몸에 모략을 발라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후궁이 돼서 준비를 해요. 6개월 동안. 그동안 몸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그때 사용했던 물품이 바로 모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후궁으로 간택이 되고 그녀 역시 6개월 동안 몸을 바르고 씻으면서 왕의 총애를 얻도록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모략은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게 이게 과연 어울리는 예물이 맞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정말 이 모략이야말로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선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영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그런 예물이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략을 우리가 예물로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모략을 대체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가 또. 우리도 모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며 순종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릴 모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또 우리 내면으로부터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기름을 날마다 바르는 거룩한 삶,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모략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순종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도 되지만 이제 앞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보내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죄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모략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었듯이 이제 금요일날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릴 텐데 똑같이 우리도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보배합을 열었어요. 그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아마도 그 예물이
예수님께서 이후에 헤로드 왕이 이제 아기들을 다 죽이잖아요.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일 때에 애굽으로 피신해 갔잖아요. 예수님이 잠깐. 그때 이 세 가지 예물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보배합을 열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보배합을 자꾸 닫아버리려고 해요.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온갖 귀한 것 사용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내어놓기를 우리는 아까워해요. 우리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황금과 같은 믿음 주님께 드리고 유향과 같은 기도와 향기로운 삶 주님께 드리기를 바라고 모략같이 생명을 드리는 순종과 믿음 그것을 주님께 드리시는 그런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예물이 될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준비하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같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유향과 같은 우리의 향기로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모략과 같은 우리의 순종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